누가복음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모든 그들과 천대가 성결이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들을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고 안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은아 저거 좀 갖다 줘라. 성경 말씀을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왜 믿느냐면 성경을 왜 믿냐면요.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네? 성경 말씀이 사실도 아닌데 믿는다. 물론 성경에는 신비적인 내용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이 구주 탕생에 대한 소식을 누가 처음에 알아듣냐면 목자들이 알아듣습니다. 이 목자들이 알아들었다는 소식을 누가 얘기하냐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있잖아요. 되게 똑똑해요. 우리 친구들 의사 이렇게 하면 의사들은 수학을 거의 100점 맞아 의사 돼요. 한 개 틀리거나 두 개 틀리거나 이래야 의사 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 수능시험 보면 400점 만점에 뭐 이렇게 5점 틀리고 뭐 10점 틀리고 뭐 390점 맞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의사가 됩니다. 또 그런 사람 돼야 되겠죠, 그죠? 수술하다 말고 깜빡했네, 수술하려고 여기다 집어넣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의사 안 된 건 참 다행이야. 물론 영적인 의사지만 의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사가 뭐라고, 이 의사가 뭐라고 했겠냐면 누가복음 1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 자, 누가복음 1장 3절. 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홍으로서부터 고난받고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한 일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는 거야.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는 말이 여기 그냥 보세요. 자세히 미루어 살펴봤다는 말이 아주 그냥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추적. 낱낱이 추적했다는 거야. 옛날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추적 60분이라고 있었어요. 낱낱이 파헤쳐요. 근데 이 의사가 어떤 의사냐? 이 의사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의사예요. 의사를 뭐냐면 이아토스라고 그래. 의사를요. 이 의사를 이아토스라고 하는데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의사는 뭐냐? 그 의사잖아요. 네? 너 닥터. 근데 그 의사라는 말이 아니고 그 유명한 의사라고. 그 당시에 누가라고 하면 온 동네가 온 마을 베들레헴서부터 유대가 전부 다 아는, 이스라엘 나라가 전부 다 아는 바로 그 의사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사실을 뭐냐? 추적해다. 추적. 미루어 살폈다는 말이 뭐냐? 아주 추적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를 그 유명한 의사가 아주 낱낱이 추적하면서 기록한 책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2탄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전을 어떻게 되냐? 낱낱이 추적해가면서 뭐냐면은 그 시간별로 날짜별로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를 낱낱이 추적해가면서 기록한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원래의 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신데 원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원래 저자세요. 그리고 기록자는 누구냐? 기록자는 40명 정도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32명, 신약 성경 8명. 물론 작자 미상도 있지만. 그래서 40명이 기록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록자가 누구냐? 누가예요.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그 유명한 그 의사. 아주 대단한, 누구나 다 아는 그 의사가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뭐 하듯이 예수님의 행적을 리서치하듯이 행적을 따라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주위 사람들한테 다 물어봐. 그래서 사실적으로 아주 누가복음만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사도행전만큼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사실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언어학적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 직설법이라고 해요. 직설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실의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의 기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 기록으로 알지. 자, 그럼 말씀을 또 들어가 봅니다. 자, 2장 1절. 자, 그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하였으니. 그때가 어느 때냐?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누피아누스의 또 다른 이름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그 당시 42개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가이사라고 하는 게 황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말하면 42개 나라를 다 정복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러 가냐? 호적하러 간다는 거야. 여러분,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 아세요? 장로님? 제가 누군지를 알려면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되면 경기도 광화군 하전면 삼거리 658번지 가보면 알아. 그래야 안 그래요? 거기 가보면 있잖아요. 제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요. 호적 등본, 호적 초본을 떼어놓으면 주민등록번 등본은 다 날라다니잖아. 그죠? 있는 대로 거주지로 날라다니잖아요. 근데 호적 초본, 호적 등본을 떼어보면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거기 쫓아가보면 알아. 그런데 이 다윗의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누구? 다윗의 집 족속인 걸로 어디로 가야 되냐?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베들레헴. 왜? 아니 가이사와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명을 내려가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본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진 그때에 사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런 분이 있어요. 무슨 성경을 무슨 소설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네? 소설책으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성경을 무슨 이야기책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 스토리가 있는 책이라 이렇게. 네?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무슨 설화 정도, 설화나 뭐 민화, 뭐 만담,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아주 성경을 우습게 생각하는 우스운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네? 여러분, 성경은 그 정도의 책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초등학생이 글을 쓰면 초등학생 수준이고 박사가 그러면 박사 수준이죠.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나님 수준의 책이에요. 아주 맨날 말씀드리냐, 목에 귀가 아주 들어오도록.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의 책이라 없는 것이 다 있어요. 하나님 수준의 저기가 들어있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나 뭐 설화나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사실 그대로의 책이에요. 물론 이 속에는 은유도 들어있고 비유도 들어있고 상징도 들어있고 역사적 사실도 들어있고 예언도 들어있고 스토리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지만 사실이라고 어느 정도 하나님 수준의 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수준.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쪽 창문을 해놨더니 저쪽 창문을 5년 동안 저것 좀 열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1년 동안 강의를 나갔더니 누가 강의비를 주셨어. 강의비 하라고. 선교센터에서. 그런데 네팔에 뭐라고 그러냐면 네팔에 얼마 전에 6.5의 지진이 났어요. 네팔에. 고산지대는 네팔은 어느 정도냐? 옛날 보르꽃집 있죠, 장로님. 보르꽃집. 보르꽃집에 6.5 지진 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 없어졌어. 다 초토화됐어. 초토화 돼가지고 이쪽 아래 동네 선교센터 와서 산다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문이 없다는 거예요. 창문이 다 초토화 돼가지고. 그러면 교회 창문도 다 이게 다 낡았다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도 저쪽 뒤에 창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사례비 받은 거 줬어. 언제 주겠냐. 거기는 창문조차도 없대는데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누가 저 창문을 해줬어요. 저 창문을. 아직 돈은 안 받았어. 얼마 줄지도 몰라. 하여튼간. 그래서 창문을 이제 자바라도 달아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래서 저 창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간에 참 이게 저걸 열었으면 좋겠다 생각만 했었는데 참 감사하죠. 또 이렇게 또 성도님이 또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예쁘게 아주 꽃당장도 해주시고, 참 목양의 삶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야, 능으로도 되지 아니야, 오직 하나님 신으로 된다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 선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사실인데 하나님 수준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우구스트가 뭐냐, 줄리아스 시저라고 하는 옥타비누스의 별칭이 뭐냐, 시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명령이 나와서 전부 다 호적을 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수리아가 어디예요? 지금의 말로 말하면 수리아가 어디냐? 아수르. 지금의 말로 말하면 시리아. 시리아가 어디 붙어 있어요? 시리아가 어디 붙어 있냐? 아니, 유대 땅, 이스라엘 땅 그 옆에 시리아가 바로 붙었어요. 그 수리아가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수리아가 거기 그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총독되었을 때에 뭐냐? 처음 한 거래. 아주 처음 했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누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 왔다고 누가 기록했어? 의사 누가가 기록했다니까? 의사 누가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으셨는데 강보에 쌓였는데 몇째 아들이래? 첫째 아들이랴.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The first man 아담처럼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첫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형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동생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사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명명백백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한 호족 정례, 호족 등본, 호족 초본을 첫 번째 정리하라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누가 총독됐을 때,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그때 처음 한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의 명령이니까 너도 나도 다 어디로 고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가고 있는데 눈 뜨고 가야 돼, 눈 감고 가야 돼. 눈 뜨고 가다 보면 다 자빠져요. 피곤하시지. 눈 뜨고 눈 감고 가려니까. 자,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도 어디 집? 다윗의 집 족속인 거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무슨 동네? 나사렛 동네에 어디로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빵의 집 이런 뜻이에요. 빵의 집. 또 말로 떡의 집.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로 오시냐? 생명의 떡으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면 생명의 떡이고, 우리나라 말로 또 다르게 그 유대 민족으로 말하면 생명의 빵으로 오세요. 유대 사람은 떡을 일평생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떡을 안 먹어요. 딱딱한 빵을 먹지. 그래서 근데 우리는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빵이에요, 빵. 에?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되세요. 생명의 양식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에고에임이 아르토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세요. 예수님은 생명의. 이 아르토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빵이에요. 근데 여기에 유일한 빵이에요. 단 하나의 빵. 여러분, 뭔 빵을 먹어야 영생합니까? 응? 아니, 뭔 빵을 잡숴야. 아니, 어저께 먹었던 빵 오늘 또 먹어야 되잖아. 떡을. 그죠? 근데 그 빵이나 떡이나 양식은 뭘 살리느냐? 우리 육신을 살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생명을 살리우는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뭐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한 나는 본질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주는 떡이고 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내 것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음식을 잡수죠? 음식이 이쪽으로 내려가잖아요. 다 어디 갔어? 태워가지고 다 살과 피가 됐다니까. 에너지가 되고. 어디 갔어? 안 보여. 아니, 어디 갔냐고. 음식 먹은 거 있잖아. 어제 피자 먹은 거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는지 몰라. 그래도 여기서 다 태워가지고 다 에너지원 되고 다 이렇게 소화시켜가지고 다 이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믿으면 그 생명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뭘 살리느냐? 영혼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I am. 아주 이게 인칭 대명사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영생을 어떻게 줍니까? 세상 사람의 누군가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영생을 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새끼가 사기꾼이라고. 잘 기억하세요. 세상에 나갔는데 누가 설교를 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누굴 만났는데 내가 영생을 준다, 생명을 준다. 이 새끼가 100% 사기꾼이야, 이거. 잘 보세요. 어디 나가서 그런 일이 있다든지. 그럼 빨리 그거 떠나야 돼. 100% 사기꾼. 오직 누구만 에고에임의 호. 정관사가 딱 붙어있어. 단 하나. 한 분. 오직 한 분. 생명의 떡은 오직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디 있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집, 빵집에 오세요. 아니, 빵을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 빵을 사러 가는데 떡집에서 살아가나? 빵을 사러 가는데 철무점에서 빵을 사러 가나? 네? 빵집에서 빵을 사려면 빵집을 가야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어디 오셔? 생명의 떡의 집에 오신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당근이죠. 맥이나 콩빵이죠. 당연한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어디서 오세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니까. 근데 이 베들레헴이 어디냐?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요셉도 누구의? 다윗의 후손이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니까 호적하러 어디로 가야 돼? 당연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응?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아주 낱낱이 상세하게 뭐하냐?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약혼한 마리아에게 함께 호적하러 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네?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다. 7절, 6절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딸이 차서 뭐냐? 아기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면 때가 되면 나야 안 나? 때가 되면 나죠. 에? 때가 되고 시간이 되면, 그래서 해산할 딸이 산 딸이 차서 뭐냐면 아기를 낳게 됐다는 거예요. 낳아서 어디에다 놨냐? 어디에다 놨냐면은 강보에 싸가지고 우유에 눕혔다는 거예요. 왜요? 빈방이 없어요.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니라 촌동네예요. 촌동네. 그래서 베들레헴을 뭐라고 그러냐? 동네라고도 얘기해요. 성읍이라고도 얘기하고. 왜 성읍이라고 얘기하냐면 도시가 되려면, 폴리스가 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1000명이 있어야 돼요. 1000명. 근데 그 당시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베들레헴 동네에 96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요세푸스, 하로도토스 대단한 역사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들이 어떤 일들을 낱낱이 기록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에 의하면은 960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 유브라다 요 동네 자체가 스불론 납달리 지방 요 베들레헴이 저쪽 북쪽 위쪽에 있는데 요 동네가 아주 현찮은 동네예요. 그리고 북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면은 제일 첫 번째 얻어 터지는 동네가 어디냐? 요 동네예요. 아니 우리가 전 세계 열강들이 오면은 강화도 100km 타고 저기 한양 땅 올라가잖아. 그 강화도가 제일 얻어 터지는 동네 일본지가 강화도예요. 옛날에 신미양요, 청평인양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한양 땅으로 올라가면 100km 타고 올라가려면 이쪽 근처를 다 돌아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터지는 일본지가 여기에요. 그런 것처럼 요 유다 땅, 베들레헴 요 땅이 스불론 납달리 지역인데 12지파로 따지면은 아주 얻어 터지는 일본지, 아주 이방 땅처럼 취급받았던, 아주 그냥, 먹다 놓으면 뼈다귀처럼 그냥, 먹다 놓으면 뼈다귀처럼 이렇게 던져지는 아주 현찮은 땅이요. 미가서 5장 2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을 한번 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중에 작을 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들에게서 내게로 나누시라. 그의 근원은 사부에 아멘. 베들레헴 유브라다야 아주 작대. 몇 명도 안 되냐? 1000명도 안 돼요. 1000명도. 강화도 인구도 7만 명이죠. 강화읍 인구만 2만 명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인구가 적었지만은 그렇게 작은 도시요. 아주 작다. 그런데 너희를 다스릴 임금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구세주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베들레헴 유브라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작은 동네 누가 오시냐? 예수님이 오세요. 자,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나가서 자기 양을 지키더니 그 지역의 목자들이 이렇게 양을 지켰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는데 이 베들레헴 이 코딱지만한 작은 땅에 누가 오시냐? 뭐냐면
그리스도 주이신 주께서 구세주께서 오신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주를 뭐라 그러냐? 구주를 뭐냐? 소테르라 그래요. 소테르, 세이비어라고 그러죠. 세이비어라고 그러는데 더 세이비어가 되겠죠.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소테르. 여러분, 우리가 속죄하다 했죠.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되냐? 화목제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잘못했어요.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어요. 천원사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용서가 돼?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어. 말로 용서가 돼야 돼. 그렇지. 알긴 잘하셔. 정답이야. 물어줘야 돼. 응? 물어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어. 응?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졌어.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다니까? 응? 그 잘못한 걸 우리가 물어줘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줘야 돼. 에?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인류를 끔찍이 사랑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왼수가 됐어.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줘야 돼. 그 마음을 어떻게 되냐? 속죄를 해드려야 돼. 근데 속죄하다가 명사가 되면, 죄를 용서하게 명사가 되면 화목제물이 돼요. 세상에서도 잘못하면 무엇으로 변상하냐? 아니, 생명을 죽이면 내가 죽나?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옛날의 법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면 그냥 그 사람도 죽였어야 돼. 근데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고의로 하는 놈도 있지만, 범죄했잖아요. 허접 실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돼? 그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용서를 빌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 화목제물 대신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이게 뭐냐? 구세주가 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줘야 되는데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어느 것으로도 원수마귀가 공의 앞에 죄 지은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공의를 내놓으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속죄의 값으로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죄 지은 인생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공의를 어떻게 하냐? 만족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또 다른 편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었어요. 속죄하다라고 하는 말이 명사가 되면 뭐 한다 그랬죠? 화목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힐라스코마이라고 하는 속죄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은 힐라스모스가 돼요. 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말도 되고 또 다른 말이 뭐냐? 이게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되고 두 번째는 뭐냐? 달렘 이런 데도 돼요. 달렘. 우리가 화난 사람은 어떻게 돼? 달래주죠, 그죠? 달래주는 게 명사가 되면 달렘이 돼요. 달렘 아세요? 달렘? 이게 어린이들이 막 울려면 막 달래주잖아. 이렇게 야 이거 이렇게 하면 했잖아.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울지 않으면 이렇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그 누구도 달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류를 그렇게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달램을 해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갈기 찔러 쪼갰어요. 그래가지고 속죄의 화목제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뭐냐? 힐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 두 번째는 달렘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어떤 말이 있냐? 세 번째는 화해 이런 뜻이 있어요. 화해 이런 뜻. 자, 우리 인간은 있잖아요.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된 인간이 있어요. 죄된 인간.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벽이 막혀 있어요. 벽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 수 없고 죄된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죄악에 엄청난 담이 막혀 있어요. 이 담을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담을 헐어주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그래서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날, 그날이 성탄절이라.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무슨 날이냐? 슬픔의 날이라. 왜? 자기 아들을 잡아야 돼. 그래서 자기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요?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진노가 가셔요. 없어져. 진노를 달랠 수가 있어요. 진노라고 하는 게 뭐냐? 여성명사, 여성농사. 여성농사가 뭐냐? 진노가 여성명사. 아작아작 씹어 돌리는 거예요. 온유래도 뭐냐면 소리가 내린다고 하잖아요. 여성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또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화해의 제물로 누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이 뭐냐?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이거 에어컨 좀, 히터 좀 꺼주세요. 이거 히터. 얼굴에 열이 나.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0절.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힐라스모스라고 했죠. 화목제물,
속죄의 제물. 그래서 화해하기 위해서 제물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 사랑에 미쳐야 사람이 제대로 됩니다. 이 은혜를 묵상해야 제대로 사람이 돼요. 사람은 있잖아요. 사람은 다 상처를 갖고 살아요. 네?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씨 웃으면서 태어난 애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웃으면서 태어났던 애 보셨어? 들어는 보셨어? 웃으면서 태어났다는 애 없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알아.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래서 울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 그런 거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요. 어머니 뱃속에서 따뜻한 품에 있다가, 응? 하나님 보좌에 있다가 이 땅에 지구라고 하는 이 험한 세상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요. 씨 웃고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울어야 또 이제 여기 안에 있던 것도 다 양수도 나고 마초기도 나고 이런 것도 나고 그러니까 또 울리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본능적으로 이 땅이 그렇다는 걸 아는 거예요. 상처투성이인 세상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누구 만나야 되냐? 아니, 예수님 만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야 아니 진짜 사람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뭐냐? 다 호박씨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막 카메라 셔터가 터지면은 검찰에 가서 자세히 보고하겠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간 놈들 다 어디가 있어? 에? 그런 놈들 다 어디가 있을게야? 그런 놈들 다 감옥 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놈들이 전에는 뭐 했는데? 호박씨 가고 있다니까 뒤에서 다.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안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야 인생이 진짜로 변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늘 언제나 묵상하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늘 언제나 묵상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대잖아. 자기 아들을 석쇠에 구워서 인류의 영원한 번제단 골고다에 구워가지고 대신 우리를 사셨다. 우리가 구워져야 되고 우리가 튀겨져야 되고 저희가 십자가에 져야 될 이 십자가를 자기 아들을 대신 거기다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물로.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죠. 이 똥물에 튀긴 놈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 땅에 미칠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인데 누가? 아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 구약의 4,000년 동안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구주께서 이 땅에 나셨다는 거. 뭐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베들레헴에는 목자들이 양을 키워요. 양을 키우는데 베들레헴에서 키워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키우냐면은 명절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명절은 우리는 다 고향 찾아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 때 어딜 찾아가? 명절 때 교회로, 예루살렘으로 뭐하냐? 하나님 찾아가요. 진짜 아버지를 찾아가. 명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찾아가요. 근데 명절 때 가면 뭐하냐? 항상 제사를 지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키워요. 거기서 가깝게. 아니 예루살렘에서 몇백만 명이 와서 그 양을 잡아다가 제사를 지냈는데 양을 키우는 데가 부산에 있어봐.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끌고 와? 에? 요즘 뭐 차 끌고 오겠지만은 어떻게 오냐고요. 그 유대 땅 베들레헴 그 근처라니까 멀지 않은 데서 양을 쳐요 목자들이. 그런데 그 당시에 막 누가 목자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이 목자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로 못 알아보고 한 사람도 못 알아보고 누가?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많은 걸로 따지고 경력으로 따지고 뭘로 따지면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 유대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목자는 쳐주지도 않아요. 쳐주지도 않아 이 목자들을. 양똥 치는 누가 쳐줘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 뭐하는 사람?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초림의 주님을 사모했던 것처럼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시대에 초림의 주님을 사모했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었던 것처럼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음성 주셔서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고 천국 쪽으로 치워주세요. 찬송가 123장 찬양하겠습니다.